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공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며 없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교회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 하나님의 도움을 충만하시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걱정과 노력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벌써 2022년이 다 지나가고요. 이제 2023년 오늘이 또 딱 처음 이렇게 주일날 겸 1월 1일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뭐랄까요, 금년에가 상당히 다사다난했죠. 참 대통령도 새로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 그 말고도 어떤 참사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또 어떻게 또 고속도로에서 또 세상에 나 또 그런 건 또 제가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랄까요, 매우 국제적으로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아무튼 금년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원래는 이제 로마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신년 감사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 날 딱 이렇게 주일날 돼가지고, 원래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원래는 정통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뭐랄까요,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죠? 교회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공동체다. 공동체,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신앙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되죠?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 교회를 이렇게 늘 나오는 것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고 수요일 금요 기도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뭐랄까요, 차츰차츰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은 교회들은 이제 작기 때문에 좀 가족적인 분위기라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교회가 규모가 좀 큰 교회들은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제품에 비기 싫어도 이제 교회 안 나오기 싫어 뭐 이런 거 뭐 서로 감정이 대립돼서 뭐랄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죠.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충만을 위해서 뭐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훈련 방법이요. 성령 충만의 잣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되게 그래요. 이걸 그냥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 뭐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교회가 성령의 성령 충만의 잣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교회 분위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쳐. 아주 좋아요. 서로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면 말이죠. 서로 그냥 서로 인상 쓰고 서로 별로 안 좋아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잣대를 볼 때 어때요? 점수가 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제 그 교회 분위기를 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뭐 되게 자칫 오해를 많이 해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우리가 막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어떤 역사를 행하고 말이죠.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성령 충만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를 믿는 자답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요 성격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요. 무슨 막 예언하고 말이죠. 방언을 하고, 아니 저도 방언 잘합니다만 방언 기도하면 좋죠. 하여간 여러분
뭐 그런 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우리가 신령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신령한 그 사람이 신령해지죠. 신령해져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요, 신령해졌다고 해서 성품이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능력은 막 생하고 올라오는데 보면은 성품이 그대로요. 옛날 그지 같던 그 성품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성품을요,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옛날 같으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일들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언제부턴가 내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게 돼요. 내 눈에 못마땅한 거, 내 눈에 뭐 별로 좋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요, 그냥 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용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납을 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용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렇죠? 그게요,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뭐예요?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요, 우리 자신들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품을 훈련해서, 그러니까 성품을 훈련해서 훌륭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훌륭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요, 신앙이 점점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 성품이 참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교회가 부흥하면 되게 뭐예요? 성전 새로 짓기 바쁘죠. 그냥 교회를 점점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라나고 내가 다듬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됨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목표하는 훈련된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경지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요 크게 짓고 멋있게 짓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가요? 옛날에 그 교회 이름이 그 성지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 제가 이제 그 평신도 때인데 저희 아버지를 이제 어떻게 신방을 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는 좀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소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지교회라고, 성지교회 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야지. 응? 이름만 성지면 뭐하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근데 이상하게요 모든 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가 큰 교회 다니고 막 뭐 예배 드릴 때 뭐 몇백 명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그런 화려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말이죠, 자기가 무슨 자기가 거룩해진 것 양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어떤 규모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외국에 있는 교회들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그걸 교회라고 안 하죠. 그죠? 그냥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유럽에 있는 예배당들이 어떻게 됐죠? 과거에 대규모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엄청난 교회들이요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어. 노인네들 20-3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분들 돌아가시면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지금 그 교회당이 뭘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잘 바뀌는 데가 서점, 카페, 뭐 라이트클럽, 뭐 이런 식으로 그 예배당들이 바뀐다고 그러죠. 참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우신 것처럼 모든 신자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같은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워야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뜻은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어려운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서운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니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주시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은요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그 제사 때문에도 말썽이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우상 제물, 그러니까 제사 때 드리는 뭐 제물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 그 속에 뭐 귀신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사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어때요?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우상은요, 사람들이 그냥 혼자 생각하는 망상일 뿐이지 사실은 우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상 뭐 이렇게 지가 신이라고 깎아놓고서 거기다 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을요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신앙인들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을요 사실은 못 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아니 원래 신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나 쇳덩어리에 불과한데 거기다가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뭐 잘못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게 뭐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거지.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 저도 이거 이제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옛날에 그 매정시대 때인가요? 목회하기 어렵고 막 할 때, 그때는 목회자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들은요, 그 당시 목사님들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참 목사님들이 힘드셨어요, 목회하기가. 그런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 한 분은 그랬다는 거죠. 뭐 이렇게 초하루가 되면 성황당에다가 이렇게 시루떡 같은 걸 내는데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야죠. 그 다 드셨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죄가 되나요? 아니요. 성황당에 먹어요. 그 나무에다 뭐 이렇게 걸어놓고 비는 거 아니에요? 응?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것 뿐이지. 그런데요, 자, 무슨 문제냐? 재물을 먹어도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맞다 틀리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이 거기에 못 미친 사람은요, 신자들이 우상제물 먹는 거 보면 어때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상한테 드린 제물을 먹는단 말인가? 뭐 이러면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 뭐 이런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 믿음이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배려한다는 거예요.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답답한 것이 정상일 수가 있어요. 응? 교회가 만약에 일사불란하면 그게 군대지 무슨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요, 서로 참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느려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야 뭐 우리끼리야 다 도찐개찐이지만, 아유, 예를 들어서 아유, 저 인간은 교회를 다니지 저렇게 오래됐는데도 맨날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 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잘 참느냐가 신앙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여쭤보잖아요.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아주 또 잘났다 그렇게 물어본 건데 물어보기로 7번 정도 참으면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뭐 참을 인자 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7번이면 뭐 이건 뭐 굉장하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야,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줘라 이거예요. 끝까지 참아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비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뭐 깨끗한 마음과 동심을 가지고 순진한 그런 애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력한 자, 힘이 없는 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근데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탁기나 냉장고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무섭게 경고하고 있죠. 무섭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실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예 네 눈을 빼던가 팔을 자르든가 해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무섭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작은 자라고 하면 어때요? 어떤 허름한 옷 입고 약간 모자란 것처럼 싱글싱글 웃는 이런 사람들을 떠오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가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도에서 떠나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를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해서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악질이라서 저기를 가고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자를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뭐랄까요, 이런 작은 자, 즉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뭔가 잘난 놈들이 경쟁해서 이기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을 큰소리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바보 중에 상바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그 사람들은 막 신앙이 좋은 척 하잖아요. 그런 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고요, 저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저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요 용서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속국인데 로마에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얼마냐면 800달란트라는 거예요. 800달란트. 그러니 여러분, 그 속국이 주인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하니까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액수가. 한 나라가 그 속국에 자기 주인 나라에 바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에 그 중국에다가 바치는 조공, 그게요 800달란트라고 하는데 1만 달란트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죠. 액수가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근데 여러분, 데나리온은 어때요? 하루 품삯이 하루 품삯.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요.
그런데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놈이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빚을요 1000억을 탕감받았어요. 1000억을 탕감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0만 원 빚진 놈을 용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해요? 저놈 새끼 감옥에 1000억 이렇게 해서 이 새끼야 다 갚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자는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용서를 받은 나와 여러분인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전부 이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관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누구에게 가서 악하고 매정하게 굴 수가 있겠습니까? 매정하게 구는 이유는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와 횟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싸움, 서로 용서하는 싸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때요? 거의 전쟁이죠. 이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꺾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는 것은 말들을 다 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요 예수 믿어 천국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보내는지는요 말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요 성경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요 지 나름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다 지 멋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요? 기능화된 신자라. 기능화된 신자라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능력 일변도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능력이 뛰어난 인간이 구원받은 것 같아. 그렇지 않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온유, 오래 참 이런 것들이 참으로 부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내용은요 용서와 감싸줌과 덮여주는 배려, 아랑 같은 것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올해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는데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훈련과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이제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훈련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